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거니 받거니 함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우리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시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네. 한마디 듣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볼 때는 좋사옵니다. 네. 에스겔서 조금 전에 읽었던 36장 33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6장 33절. 사실은 36장 다 나누면 좋은데 새벽 시간이어서 이 후반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 34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코스타 다니면서 강사님들이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강사님들의 국력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타에는 강사님이 최소한 10분 정도가 오십니다. 보통 목사님, 그 다음에 선교사님 한 2분,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찬양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반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일부러 구색을 맞추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다양한 신앙의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코스타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코스타는 일본 코스타인데 한 4,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2,000명 정도가 오고요. 그 친구들이 자기 일본 친구를 한 2,000명 정도를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일 안 하고 다 잘 사니까 해외 유학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그다음 영어 쓰는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00명이 넘을 때부터는 리조트나 호텔이 안 되니까 1,000명이 넘을 때부터 스키장으로 나왔어요. 스키장으로 나와서 스키장을 겨울에 빌리면 비싸지만 여름에는 스키장이 완전히 못 쓰는 땅이거든요. 그걸 싼 값에 빌려서 그 잔디밭 위에다가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하듯이 파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스키장을 빌리려면 지금 여기는 겨울이죠. 한국처럼 여름이 돼야 스키장을 빌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일본 코스타는 8.15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타가 열립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다른 데 코스타 갈 때는 이렇게 다른 티셔츠도 챙기고 하지만 일본 갈 때는 런닝만 한 10개 정도 가서 하루에 3장씩 갈아입으면서 코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씻을 물도 없으니까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남자 청년들이 한 일주일 전에 가서 벽돌로 막아서 여자 샤워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남자 샤워장을 만들고, 중앙에 이제 비닐 하나 딱 쳐놓고, 비닐에 이렇게 진짜로 적혀 있어요. 건너오면 죽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근데 막 여자애들 막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아차가 하면 남자애들은 막 그 청소년들이니까 보고 싶어서 난리죠. 그래서 막 빼꼼히 막 쳐다보는 애도 있고, 그러다가 또 벌칙이 있습니다. 눈이 맞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코스타예요. 그리고 밥도 이제는 4,000명이 어디서 밥을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에 한 30분이 가서 열심히 그 요리를, 가장 중요한 요리를 하고, 조가 번갈아 가면서 1조부터 10조까지는 오늘 아침 식사, 그 다음에 11조부터 20조는 점심 식사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식당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가 이제 그 식당 보조하러 가니까 7조 당근 500개 자르세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자르는데, 옆에 보니까 8조는 양파 1,000개 자르고 막 울면서 자르고 있고, 4,000명 밥을 삼시세끼를 다 해 먹어야 되니까요. 한 3년 전인가 20주년 때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수련회 음식 잘 알듯이 밥,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멸치, 김, 그다음에 이제 짜장 아니면 카레라이스 이렇게 부어주는데, 20주년이라고 이 둘째 날, 오늘 점심이네요. 오늘 점심하는 그 조가 이제 30조부터 40조라면 이 조가 점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전부 다 군대처럼 식판을 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받는데, 이제 밥 받고, 그 다음에 김치 받고, 그 다음에 또 시금치 받고,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나 짜장이나 나오는 줄 알고 딱 했는데 삼계탕이 나온 거예요. 정말 청년들이 그 삼계탕을 받아들고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식당 봉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일본 코스가 20년이 되니까 20년 동안 다 식당 봉사를 한 번씩 해봤는데, 트럭으로만 코스트 할 때 1톤 트럭만 대추, 그런 상추, 당근, 양파 이런 게 1톤 트럭으로 7대가 올라가거든요. 산속으로. 그걸 이제 3박 4일 동안 다 요리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근데 이 조가 20년 20 애니버서리, 지금 여기 36년이죠. 36년 애니버서리 지금 말씀잔치인데 20년 생일이라고 이 조가 삼계탕을 자기들은 항목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삼계탕을 삶아서 그 닭을 반쪽이나 반에 반쪽 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4,000명이 삼계탕 먹으려면 적어도 닭을 한 2,000마리 잡아야 되고, 그 동네 닭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동네 닭을 다 죽고, 또 만약에 솥이 이만하다 쳐도 이게 1,000마리, 2,000마리 삶으려면 여기다 100마리씩 넣어서 삶는다 해도, 삶아서 끄집어내서 빨랫줄에다가 널어두고 이렇게 해도 밤새도록 이조가 잠 안 자고 삼계탕 1,000마리나 1,000에서 2,000마리 사이를 삶아낸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막 큰 솥에다가 그 국물을 삶고 해서 그걸 나눠주니까 애들이 정말 다 식판 들고 막 여자애들은 막 우는 거예요. 코스타가 참, 강사님도 좋지만 보면 그 섬기는 스태프들이 참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러시아 코스타는 가장 작은 코스타인데 한 120명, 150명 모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강사님들이 10명, 12명, 이번에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까지 그 100명 있는 그 코스타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강사님들의 정말 국력 낭비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정성을 다해서 그 2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강사님들이 그렇게 10명씩 가다 보니까 설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강사님들이 조회에 들어가시고, 또 강사님들이 저기 휴게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슬픈 상담이 많아요. 특히 엄마 아빠 없이 있는, 보니까 미국도 LA보다는 뉴욕이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밴쿠버보다는 캐나다는 토론토가 안정되어 있고, 여기 호주도 저기 브리즈번보다는 여기 시드니가 더 안정되어 있고, 이렇게 이민 역사가 오래된 곳은 조금 더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19살 아이인데도 아기를 낙태한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만난 아이는 공항에서 이렇게 떠나는데 엄마가 중국에 가서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넣을 테니까 공부 잘해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 옆에서 아빠가 공부 잘하라, 아빠도 매달 50만 원씩 넣을게.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아니 같이 100만 원 넣지 왜 엄마 아빠 따로 넣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말을 못했지만 오늘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날이라고. 다시 한국 올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중국말 잘하면 세계에서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 이렇게 가서 공부 잘하라고. 엄마 아빠는 참다가 결정 지은 게, 네가 유학 떠나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애가 막 펑펑 그 상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유학 안 왔으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같이 안 살았겠냐고.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유학 간다고 좋다 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한국에서 떨어져 사신다고. 또 하나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공항에서 저기 상해로 떠나는데 한국에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친해져서, 한국에 오면 우리 사무실이 잠실에 있으니까 와서 언제든지 밥 먹자. 점심시간에 우리 사무실에서 다 밥 먹는 청년들이 많다. 니도 오느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한국 못 가요. 그래서 왜? 야 지금 캐나다 밴쿠버나 저기 토론토 애들도 한국에 여름방학 때문에 오는데, 이 상해는 뭐 비행기값 20만 원 2시간만 비행기 타면 오는데 왜 못 오냐. 그냥 목사님하고 밥 먹으려고 생각날 때라도 비행기 타고 오느라. 그러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부자 교회인데, 엄마가 유학 보내면서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캐나다로 유학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구역 식구 자녀들이 전부 다 미국, 캐나다로 다 유학 간 거예요. 얘가 머리가 나빠서 미국 대학도 안 되고 캐나다 대학도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중국으로 보내면서 구역 식구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애 이번에 미국 유학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얘가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하신 거짓말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얘가 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한국 못 오고 중국에서 있는 거예요. 참 별의별 사연들이 다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유학 온 애도 있고, 또 부모님의 슬픈 이야기도 있고, 또 본인이 큰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의 상담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상담이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나요? 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상담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이 상담이 많고, 2번째 상담이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2번째 상담은 항상 이성교제, 결혼,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이 많고, 3번째는 진로, 내가 바이올린을 하면, 내가 중국어를 하면 제가 나중에 한국 가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나요? 이 진로에 대한 이 3가지 상담이 청년 청소년 때 거의 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방법, 3번째 밥 먹고 사는 자기 진로에 대한 거, 이 3가지를 계속해서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사귀고 싶은데 자꾸 헤어져요. 세 번째,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취직이 잘 안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강사님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강의를 하시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항상 이 질문이 10개 질문이 있으면 그중에 9개 질문은 이중인데 다른 강사님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저는 똑같은 상담을 계속 1년에 30개의 코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1년에 6개월을 해외에 한 주에 한 나라씩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시카고 코스타에서 지난주에 또 그 상담을 했는데 여자친구 문제 또 예수님 문제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이제 시드니 여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과 이렇게 보내고 이제 가면 바로 화요일 날 유럽 체코에서 또 코스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가서 또 앉아 있으면 또 애들이 와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뭐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뭐 이러면서 또 올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한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상담이 말이 안 되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저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청년들이 그런 상담하는가 보다 이래 싶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남자친구하고 자꾸 안 싸우고 싶은데 여자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싸워요. 저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이 잘 안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상담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믿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교회에 가요. 뭐 교회 가서 앉아 있어봐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뭐 별거 없대요. 이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자친구는 뭐 세상의 반은 여자 아닌가요? 뭐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다가 나중에 뭐 결혼할 여자가 나타나겠죠. 이런 청년이 여청년하고 싸우면 그건 뭐 얘가 여자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겠는데 잘 사귀고 싶은데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독립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 선물도 하고 엄마 아빠가 지금 이민 와서 고생하시는데 저도 돈 벌어서 가족을 돕고 싶어야 하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상담할 땐 이걸 몰랐는데 계속 1년에 이 30번을 똑같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상담이 어디 있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산에 조금 전에 어제 저녁에 잠을 얼마 안 자서 조금 전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조금 전이죠. 정말 이 조금 전에 설교 들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었듯이 저는 부산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부산에서 목사님들께서 유인건 목사는 청년을 사랑한다고 아마 부산에 있는 목사 중에서 청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유인건 목사라고 부산의 1300교회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제 양심에 많이 가책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제일 먼저 서울에서 맡았을 때 예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말 잘 듣는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실 청년 중에서 미워하는 청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청년, 그 다음에 예배 설교 도중에 끔을 씻고 있는 청년, 아니면 팔짱 끼고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 청년, 아니면 머리 이렇게 파랗게 노랗게 물들여서 오는 청년, 그런 청년,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청년, 저도 이제 경상도니까 보수적이어서 모자 쓰고 있거나 이러면 괜히 이렇게 시건방져 보이고 괜히 반항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청년들 보면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아주 제가 미워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술만 먹으면 와서 교회에서 오줌 싸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청년이 또 중직자 자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청년하고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제발 저런 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면 안 되나? 왜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항상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청년을 좋아하는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려가면서 좋아했어요.
성경 공부 잘 들어오고 제가 하는 제자 훈련 잘 하고 청년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일찍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그런 청년을 제가 좋아하고 말씀 피우거나 늦게 오거나 껌 씹거나 그다음에 뒤에 앉아 있거나 이런 청년들은 제가 사실 많이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을 데리고 이번 우리처럼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러 수련회를 갔는데 바닷가 근처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날 첫날 이제 일찍 맞춰서 한 10시 어제처럼 한 10시 정도 마지막 날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첫날에는 조금 일찍 맞춰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10시 정도에 맞췄어요. 맞췄는데 청년들이 밖에서 파도 소리가 나고 하니까 내일 아침 새벽 기도 하느라고 다 일찍 자라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회장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 바닷가에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너 회장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3박 4일을 수련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놀아버리면 이 3박 4일이 다 노는 분위기가 되는데 회장 네가 애들 마음을 잡아야지 청년들한테 이렇게 동조하면 네가 되냐. 가서 다 씻고 다 자라 그래라. 그리고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여자 부회장이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애들이 지금 잠 안 자고 있어요. 한 번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회장도 야단쳐서 보냈는데 조금 이따 총무가 와서 목사님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바다에 한 번만 발 담그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야 이거 너무 내가 음하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나한테 반항심이 생겨서 내일 집회가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딱 1시간이다. 지금 10시 지금 10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 딱 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바로 방에 불 끄고 자는 거다. 알겠나? 그러니까 애들이 만세! 그러더니만 애들이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 어떻게 노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 물가에 가면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잡고 잡아서 물에 빠뜨리고 이러는 애 보면 막 그 하나 둘 세대가 빠뜨리고 막 나 지갑이 있는데 그런데 막 던져 넣어서 지갑 다 젖었잖아 하고 막 그리고 여자애 막 도망가고 남자애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제조하고 제가 제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보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아이고 나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명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는 왜 안 놀고 그러면 딱 쳐다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싫어했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놀라 그럴 때 예배 시간엔 졸고 놀라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애들 다 바다가 속에 들어가 노는데 얘는 안 놀고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바다 안 가? 그러니까 제 옆에 오더니만 죄송해요. 그땐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상담 좀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 상담을 한다니 진짜 정말 놀 때는 못 놀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짜증내서 무슨 상담?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무슨 담배가 맛있어요? 뭐 저는 이런 상담을 할 줄 알았어요. 얘는 그런 이야기하면 딱 맞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상담?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상담하는가 보다 싶어서 무슨 상담?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저를 딱 옆에 오더니만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왜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지요? 난 진짜 믿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도 진짜 기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하고 막 애들도 울고 막 또 어떤 애는 또 방언 받았다고 막 좋다고 막 간증하고 하는데 저는 기도도 한마디도 목에서 안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하면서 제 눈을 딱 보는데 눈에 눈물이 꽉 차서 곧 쏟아질 듯이 걸성걸성 그 남자애가 하면서 나는 왜 잘 안 믿어지지 하면서 저를 딱 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얘도 잘 믿고 싶어 하는구나.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강단 위에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 위에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특히 청년들은 제가 강단 위에 서서 딱 보면요. 청년들이 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앉아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눈으로 다 저를 보면서 유인건 전도사님, 예수님 잘 믿는 법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유인건 전도사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청년들의 눈이 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완전히 청년들을 볼 때 제 눈에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기서 예배 늦고 문 들어오면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 안 듣는 사람 안 보고 잘 듣고 있는 이렇게 앞자리에 있는 분 보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 문이 삐걱 열리면 저분을 보면 제 설교가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빨리 눈을 바꿔서 잘 듣고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만난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길 안내하면서 설교를 해요.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 뒤에 껌 씻고 그 다음에 다리 떨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 머리 노랗고 파랗게 물들이고 오면 가서 막 꼬집어주고 싶고 막 귀여워요. 왜냐하면 잘 믿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믿고 싶어 하는 게. 아니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왔으면 진짜 안 믿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억지로 교회에 온다 쳐요. 그러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15분 전에 왔으면 그냥 15분 지났다는 뭐예요? 늦잠 잤거나 아니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설교 가야지 하면서 막 게임하다가 게임을 중간에 못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분 지났으면 15분만 더 기다리면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 시간에 예배당 와서 출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가 15분 동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문소리 삐걱 내면서 들어온다는 건 뭔가 그 아이 마음속에 뭔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쓰리빨 끌고 껌 찍찍 씹으면서 모자 쓰고 다리 덜덜 떨고 그럴 거면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 조별 모임할 때나 진짜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나중에 점심 먹을 때 오면 되지. 그런데 설교를 방해하고 목사님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뒤쪽에 앉아서 다리 떨고 팔짱 끼고 모자 쓰고 껌 쭉쭉 씹으면서 뒤에 앉아 있다는 건 뭔가 그 아이 속에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맥주집에서 그 맥주 마시면 얼마나 오줌보가 차요. 그런데 이 청년은 술 마시면서도 이걸 교회 가서 싸야 되니까 술 계속 먹으면서도 나 이거 진짜 밑에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마시고 나 이거 교회 가서 싸야 되는데 맥주집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있죠. 그런데 얘는 반드시 이걸 교회 가서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득 차면 막 끙끙거리면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교회 담벼락에 와가지고 오줌을 확 깔긴단 말이에요. 걔가 교회에 반항을 하든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든지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반항을 하든지 그 오줌을 참으면서 항상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오줌 싼다는 건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짜증나 있어요. 나 정말 목사님 때문에 나 진짜 신경질 나요. 뭔가 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목사님이 싫으면 술집에서 술 먹고 오줌 싸고 아예 안 오면 되지. 그런데 꼭 오줌을 가득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담벼락에 쏟아 놓으면서 장로님들한테 이놈 또 오줌 싼다 하고 막 장로님한테 맞고 막 그 다음에 또 막 전도사님 가서 저거 청소하세요 하고 막 청소하면 이 자식이 또 여기다 오줌 싸고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오줌을 싸러 교회에 온다는 건 뭔가 그 아이 속에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애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청년들도 너무 귀하지만 뒷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는 그전에는 막 짜증이 났는데 뒤쪽에 앉아있고 막 그러면 짜증이 났는데 앞으로 오세요 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는 짜증이 안 나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뒷자리에 있으면 잘못하면 목사님 되는데 조금만 앞으로 오면 되지. 조금 앞에서 한 두 줄째 줄 정도 앉으면 장로님으로 평생 살 수 있는데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차 타고 교회 청년들 아이스크림 수박 사주고 이러면서 아주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 뒤에 저렇게 다리 떨면서 앉아있다 목사 되면 어쩌 특히 예배당 2층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이고 저러다 선교사 되면 아이고 밑으로만 내려오면 선교사 안 갈 수 있는데 제가 코스타 강사님 1년에 400명 여기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신학교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코스타 강사님들도 다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분 홍민기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지금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청년 때 보니까 다 뒤에 앉아있던 분들이라고요. 그 뒤에서 반항하고 뒤에서 그 말씀 피우고 이러던 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청년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두 자리만 더 앞으로 오면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잘 사귀고 싶은데 잘 안 사귀어지는 거예요. 잘 사귀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 상담하면 와서 많이 상담하면 청년들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 들어주고 아 그래요 목사님 그 오빠가 떠나가지고 아 그래 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계속 응답을 해주면서 계속 호응을 해주면 돼요. 공감. 그래요 힘들겠구나. 아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1년 사귀었는데요. 아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냐 막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40분만 견디면 돼요. 목사님이 40분만 견디면 분명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힘드네. 아이고 그 애가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걔가 그런 야 나 창식이 그래 안 봤는데 야 진짜 와 얼마나 엄마 아시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이런 말밖에 안 하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이 한 40분 정도 되면 목사님 감사해요 상담해 주시 그러면서 나 분명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한 40분 정도 되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니까 많은 게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게 됐죠. 청년들은 별다른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맞장구만 쳐. 힘들겠네. 아이고. 그래서 수요일 무슨 요일에 헤어졌는데 목사님 제가 수요일에 헤어져. 수요일. 아이고 진짜 그럼 목금토일 계속 힘들었겠네. 아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쩌나 그럼 맞장구만 쳐주면 청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10명 오면 10명 중에 8명은 다 이성교제 상담하겠다고 해서 오면 10명 중에 8명은 다 헤어진 상담이에요. 헤어진 상담. 차인 상담. 그런 슬픈 사연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장구 쳐주죠. 한 청년은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맞장구를 쳐주는데 얘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보통 40분 정도 되면 이제 감사해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다 해결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계속 분노하면서 어떻게 창식 오빠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진숙인데 진숙이가 창식이라는 교회 오빠하고 1년 동안 사귀었는데 갑자기 이 창식이가 진숙이를 차버리고 지혜라는 여자에게 가버렸어요. 근데 이 지혜라는 여자애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 청년부 자매예요. 진숙이보다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숙이가 창식이 오빠한테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기 후배 이 지혜라는 계집애한테도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어떻게 지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지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창식이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막 얘가 막 분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들었는데도 얘가 화가 안 풀려서 제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나요? 이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분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좋은 생각이 나서 지혜야 예 목사님 잠깐만 네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이제 이야기할게. 네가 잘 들어봐. 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혜야 사람은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 생각을 탁 바꾸면 힘들었던 게 힘이 안 들거든.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사람이야. 나는 진숙이 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계속 괴로우면 안 되잖아. 벌써 떠나갔으니까 네가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 진숙아 내 말 들어봐. 네가 지금 계속 하는 말 보니까 그러니까 창식이가 너를 차버리고
지혜한테 갔다는 거지. 예, 창식이 오빠 내가 1년 동안 잘해줬는데 날 버리고 갔어요. 그래. 진수가 네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진숙이 네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창식이가 너를 차버리고 지혜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는 거야. 네가 창식이를 지혜에게 파송했다 생각하면 어떨까?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도 사귀던 오빠도 1년 정도 사귀면 나를 버리고 갔고, 대학교 때도 내 사귀면 한 1년 정도 되면 나를 버리고 갔고,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 창식이도 내가 1년 정도 사귀었는데 오빠가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수가 너에게 파송의 은사가 있구나. 네가 남자를 이렇게 사귀다가 남자가 자매를 알만해지면 네가 다른 자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정말 제가 별의별 상담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누가 상담을 해오면 곧장 하부터 내요. 한 번은 이렇게 청년을 상담하는데 막 헤어진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달래다가 야,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남자한테는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너를 버리고 가지. 너 박수홍 장로님의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책,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요? 그래. 박수홍 장로님, 코스타 그 명강사 박수홍 장로님이 그 청년들 위해서 쓴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그 데이트에 대한 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그 책 못 봤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3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놀라가지고 너 그 책도 안 읽었어? 그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예스 데이트, 노 데이트 안 읽었다는 거예요. 결혼 건축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결혼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30살 된 청년이 지금 결혼과 이성교제에 대한 책을 5권도 안 읽었다는 거 듣고 제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청년들이 오면 제가 막 화부터 막 내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상담이 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책 읽었어? 그 책 읽었어? 근데 안 읽었다 그러면 제가 막 화부터 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결혼 안 한, 한국은 지금 32, 35대도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한 청년 총각들이 이 결혼과 데이트에 대한 책들을 10권도 제대로 읽은 청년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막 화를 내죠. 진수가 어떻게 네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책을 안 읽을 수가 있냐. 여기에서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이 얼마나 많고, 결혼에 실패해서 그 아픔을 자기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안 물려주려고 그 쓰기 힘든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적으신 책들도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 책을 안 읽냐. 네가 지금 만약에 사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창식아, 네가 만약에 지금 결혼하면 이 진숙이하고 네가 30년 동안 너의 아내가 될 거야. 그런데 이성교제, 이 데이트도 중요하지만 평생 살아갈 남편과 아내를 구하면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네가 결혼할 수 있냐.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 그래도 차를 사서 운전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운전학원에서 빨간등 파란등 배우고 책을 읽고 시험을 쳐서 하는데 40년 같이 살 남편을 구하며 아내를 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안 읽을 수 있냐 하고 제가 막 야단을 막 쳐요. 제가 혹시 상처를 준다면 죄송해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 진숙 씨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진숙이가 창식 씨 왜 저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저 1년 뒤에 이혼하려고요.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혼 전 세계 1위다. 결혼 5년 안에 이혼하는 거, 결혼하고 금방 이혼하는 건 지금 세계 1등이다. 1등.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시절에 사랑하는 법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이 쓰신 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결혼에 실패한 거, 내가 이렇게 결혼에 성공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책을 보고 너희들이 결혼을 준비 안 한다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운전 교본을 배운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책을 다 보고 나면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여기 핸드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제가 써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이거로 제가 비행기 안에 지금 유럽에도 지금 차 렌트를 해놓고 했는데 거기 차 운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 속에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비행기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 갑자기 생각나면 여기다 적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놔요. 지금 하는 이 설교도 제가 비행기 안에 있다가 생각이 나서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길게 적었다가 그걸 나중에 노트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좋은 어플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제 아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기쁨이한테 걔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스마트폰 가진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쁨아, 아빠는 너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안 사줄 거야. 아빠 왜 안 사주는데? 기쁨아, 아빠는 네가 이걸 20살 대학교 갈 때 사줄 거야. 왜 나는 안 사주는 거예요? 기쁨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계지만 네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 너의 인생에 많은 값진 시간들이 이 핸드폰 기계 속으로 들어가. 기쁨아, 아빠는 네가 이 속에 있는 사진으로 세계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기쁨아, 나는 네가 직접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만지고 계곡에 가서 물에 발을 담그고 네가 진짜 세상, 아날로그 세상을 먼저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이 가짜 세상, 이 디지털 세상으로 오기를 바래. 네가 만약에 이 가짜 세상, 사이버 세상을 먼저 만난다면 너는 진짜가 시시해질 거야. 아빠는 기쁨이가 진짜가 시시한 그런 아이로 크길 원치 않아. 아빠는 네가 그 대신 네가 대학교 1학년 될 때 아빠가 네가 20살 될 때 대한민국에서 나온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하루를 공을 들여서 이 아이한테 설명하니까 제 첫째 아들 기쁨이가 아빠 그러면 저 나중에 사주세요 하고 걔가 전화기를 안 가져요. 근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 됐을 때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하는데 뭐 신발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이러는데 제 처남이죠. 아내의 오빠가 집에 와서 기쁨이 생일 선물 삼촌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박스 하나를 내미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최신 스마트폰이에요. 그 기쁨이가 우와 그러다가 제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했어요. 저 아이에게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스마트폰을 그대로 삼촌 죄송해요 받아서 쓰레기통에 딱 넣으면서 기쁨이는 20살까지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삼촌하고 저하고 이 친척 간에 의가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를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쁨아, 아빠 스마트폰 싫어하는 거 알지? 예, 안 돼요. 기쁨아, 아빠가 이걸 버리고 싶은데 삼촌이 이거 70만 원 들여서 사와서 아빠가 삼촌의 정성을 생각해서 이걸 버리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기쁨이가 한 가지 아빠하고 약속해 줘야 될 게 있다. 그래. 뭐냐 그래서 삼촌이 너에게 선물했으니까 삼촌의 정성을 봐서 1년 동안 이걸 사용하고 1년 뒤에 네가 중학교 갈 때 이 스마트폰을 엄마에게 줘서 엄마 핸드폰이 되게 하면 어떻겠니? 네가 그걸 약속할 수 있으면 이거 박스를 뜯고 약속을 못하면 아예 뜯지 말고 바로 엄마에게 선물해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1년만 쓰고 드릴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핸드폰을 쓴 거예요. 저는 이걸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근데 걔가 한 5, 6개월 썼을 때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 설교 원고 이거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공부에 쓴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설교 원고가 이 속에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노트북을 켜서 제가 옮겨서 이렇게 적었어요. 막 적고 있는데 기쁨이가 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서 아빠 뭐해? 그래. 아빠 지금 설교 보내는 중이야. 왜? 그러니까 아빠 농구하러 가자. 그래. 아빠 이게 설교 보내고 내려갈게. 먼저 내려가 있어. 그러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아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빠 지금 설교 보내고 있잖아. 빨리 나가.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막 애가 가만히 있더만 아빠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뭘 몰라? 그러니까 아빠 진짜 모르나? 빨리 나가. 금방 이거 해놓고 내려갈게. 그러니까 와 우리 아빠 진짜 모르는가 보네. 그러더니 농구공을 내려놓고 떡떡 와서 제 핸드폰을 잡는 거예요. 만지지 마. 지금 아빠 작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와 우리 아빠 진짜 모르네. 아빠 이거 몰라요. 그러더니만 스크린
버튼 2개를 누르는 거예요. 버튼 2개를 누르니까 여러분 뭔지 알죠? 스크린샷. 이 긴 걸 스크린샷 딱 10장에서 메일로 10초 만에 딱 보내주고 걔가 농구공 딱 들고 아빠 내려오세요. 그리고 딱 내려와요. 나 이거 쓴 지 5년도 넘었는데. 그래 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아빠 내려오세요 하고 갔어요. 저는 이걸 5년 넘게 썼고 걔는 이제 박스 뜯은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보니까 기쁨이는 박스를 뜯어서 스마트폰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박스 제일 밑에 있는 가이드북을 커버 투 커버해서 이 전원 버튼, 이거 음량 버튼, 이거는 푸시 버튼, 얘가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저는 매번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데 매번 사서 스마트폰 끄집어내고 배터리 충전기 끄집어내고 박스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쓰는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쓰는 어플 구글 맵 자동차 운전하고 이 안에 사진 찍고 하는 이 모든 건 제 옆에 있는 부목사님에게 이거 어플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여기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여기서 하고 여기 사진은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진은 쉽습니다. 이렇게 꼭 누르면 이게 X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X표 딱 누르면 지워졌다. 다시 살려주세요. 목사님 그 살리는 거 쉽습니다. 여기 다시 가서 복귀. 제가 핸드폰 쓰는 모든 건 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아이는 이 가이드북을 다 읽었고 저는 이걸 읽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북 A형, B형, O형, AB형, 이 교회는 AB형이 많다 그러대요. AB형 성도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다혈질이 어떻게, 삼손 같은 다혈질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급장이, 그 기도원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두려움 많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성경에 수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믿음 생활하다 실패한 이야기, 쓰임받다가 배척당한 이야기, 거지같이 살다가 예수님께 불론받아서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엄청나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심지어는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가이드북, 이 하나님의 이 안내서를 찬찬히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제를 콜롬미, 부르짖어라,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로 했죠. 제가 여기 36년 됐는 교회에 너무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해외에 있는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뜨거웠던 믿음의 그 신앙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한창 부흥하고 뜨거웠던 성도들 간에 그 우샤우샤하고 그 뜨거웠던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만나면 서로 가정생활 이야기했고 그렇게 가족처럼 따뜻했던 그 시절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은 이 개독교라고 이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된 이 우리 한국은 다시 그 옛날 민족의 악기를 인도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영적 지팡이 역할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 지도자 33일 중에 그 16명이 기독교인이요, 신성훈, 서재필, 그리고 그 김마리아, 아우네 장태의 유관순, 김구 선생님, 서재필, 조선의 희망은 예수요라고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자마자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했던 강연이 뭔지 아세요? 강연 제목이 조선의 희망은 예수요라는 강연이에요. 민족을 살리자고 독립주세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대구 마산등지를 뛰어다니면서 그 민족들에게 하는 독립을 외치는 그 우국지사가 하는 말이 조선의 희망은 예수요라고 그 담대히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뛰어다녔단 말이야. 진짜 그 당시에는 유명한 교회가 없었죠.
지금은 유명한 교회가 너무 많죠.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는 없었지만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유명한 교회는 너무 많은데 우리 국민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존경하고 싶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시절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때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잃어버린 영성이에요. 새벽 예배 와서 이 의자 걸레로 닦으면서 기도하던 조 근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흥회 한다고 하면 그 근사님은 이 의자, 장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번에 아주 좋은 목사님 오신다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고 가게 해주시소 하면서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근사님이세요. 그 근사님이 제 어렸을 때,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국민학생. 그런데도 그 근사님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의자 하나하나 짚으면서 걸레로 닦으면서 이 강단에 꽃꽂이 장식하러 올라오실 때 버선 새신 신고 올라오셔서 새 버선 신고, 새 버선을 어디서 신으셨는지 아세요? 그 최 근사님이, 제 어린 시절에 그 근사님이 꽃 장식하실 때 조 앞에 있죠. 조 앞에 와서 저기에서 지금 양말 신고 왔잖아요. 양말 신고 왔는데 조 앞에서 딱 저기 걸터 앉아서 새 버선 딱 그 성경 가방에서 끄집어내서 새 버선 싹 신으시고 올라가셔서 여기 싹 닦으시고 여기다가 꽃장식 하시고, 그게 율법입니까? 그게 형식입니까? 그게 외형을 취한 거네요? 아니올시다. 그때 그 성도들의 그 뜨거웠던 정성, 그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성,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교회 가면 항상 그 뻘겋고 파란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근사님들,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요즘 묵상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항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저를 보세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광의 백성이 되어 있다가 또 그다음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니까 끊임없는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회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국내에서 우국지사 예레미야가 여러분, 울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엄마 아빠는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에스겔은 해외에 있는 이민자예요. 이민자, 포로된 자, 포로된 이 우국지사, 민족의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날에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을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보통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땅은 완전히 황무해져서 이젠 쓸모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깨어진 그릇을 본드로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걸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녹여서 또다시 새하얀 그릇으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흠이 없던 그 시절로 회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포가 이 36주년 잔치를 맞이한 시드니 영락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아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를 보세요. I, the Lord, have spoken. I will do it. 나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I have planned. I will do it. 내가 해줄 거다. 근데 37절 딱 넘어가면서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Yet,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머리 끝까지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머리 끝에 와 있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37절인데 나는 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는 이룰 거다. I will do it.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그래도, 이 한국어 번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어 옛날 번역 보면 yet로 나오는데 이 한국어 번역이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여호와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내 머리까지 와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해줄 거다. I have planned. I will do it. 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해라 딱 하는데 한국 교회가 내가 기도할 힘을,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기도의 맛,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북경 코스타 마치고 나오는데 청소년 한 명이, 그때 코스타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명이 목사님 잠깐만 뵈면 돼요. 그래요. 중학생이에요. 그래 가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번 코스타 때 강사님들이 다 거짓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강사님들이 언제 거짓말 했냐? 누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돼요? 깜짝 놀라서 너 무슨 말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강사님들이 자꾸 기도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얘가 심각하구나 싶어서 잠깐만 휴게실로 가자 그래서 휴게실에 가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믿는 사람들의 구호잖아요. 이랜드 사람들이 100억 매출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 설교 마쳤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면 괜히 머쓱하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두 손 드세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목사님 그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구호라고 생각해요. 너 왜 그런 생각하냐? 그러니까 걔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아직도 싸우고 우리 가족은 밤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지금 북한은 핵폭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북한은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강사님들이 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앉아있으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그런 거짓말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얘가 막 분노가 차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다 싶어서 잠깐만 앉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얘야, 기도는 기도에 예스가 있단다. 기도에 노가 있고 스틸 웨이팅이 있단다.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기다리는 기도가 있단다. 막 애들에게 기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애가 안 풀려서 제가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내일처럼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내 카톡 아이들 주면서 나하고 언제든지 통화를 하자. 내 한국 가서 너한테 이야기할게. 그리고 주고 와서 한국에 와서 카톡으로 문자로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고 하면서 이 아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기도에 응답된 거 안 된 거 제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빨리 응답된 거, 어제 여러분 보셨듯이 해운대 집회 있잖아요. 해운대 집회를 했는데 스텝이 필요하잖아요. 10만 명이 오면. 근데 스텝이 청년이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5천 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회의하는데, 이 5천 명을 우리 10만 명 온다고도 생각 안 했지만 이 5천 명을 10만 명 안에서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이런 옷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우리 스텝인지 모르니까,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저한테 떠올라요. 옷이다, 옷. 스텝들에게 다 빨간색 노란색 티셔츠를 입히자. 그러면 저기 빨간 청년들 가서 물 가져오세요. 저 노란 청년들 가서 주차장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모두가 감사했어요. 아, 그래, 옷을 입히자. 근데 이 5천 벌의 옷을 누가 선물해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옷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신문이 떠올랐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이랜드에 있는 박성수 회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어서 쭉 그분의 간증이 나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랜드 가서 박성수 장로님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차를 9시에 타고 서울 이랜드 본사에 도착했어요. 수위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박성수 회장님이 장로님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저 부산의 청년을 가리키는 목사입니다. 왜 오셨나요? 예, 제가 박성수 장로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몇 시에 약속하셨나요? 저 약속 안 하고 왔는데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오셨으면? 예, 아침에 큐티하다 생각이 나서 왔는데요. 목사님 그렇게는 못 만나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바쁘신 분인데 목사님 못 만납니다. 저는 1분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도 못 만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산에서 왔는데 1분만 장로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야, 장로님 그렇게 만날 수 없는데 잠깐만요, 비서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딱 하더니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박성수 장로님 오늘 다른 일로 출근 안 하시고 딴 데 가셨는 것 같아요. 목사님 부산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꼭 박성수 장로를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하고 제일 옆에 같이 있는 분 없습니까? 비서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장님을 1분만 만나면 안 될까요? 비서실장님도 스케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1분만 만날게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끊더니만 비서실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하고 제가 9시부터 계속 그 수의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2시까지 회의가 안 끝나고 12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륵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어디 갑니까? 하니까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도 아마 점심 먹으러 가실걸요? 그러면 제가 말 안 했다 그럴 테니까 수희 아저씨가 저분이 비서실장이라고 알려만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1분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절대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 가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왜 안 알려 주세요? 이상하다, 안 보이네.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수의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번에는 알려 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왜 안 알려 주세요? 이상하다. 그래서 비서실 전화하더니만,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점심을 식사하고 종로상가 대리점 그 회의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 수희 아저씨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로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들어가시려고요? 제가 6시 저녁 기차 끊었는데 로비에서 기도 좀 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로비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니까 이랜드 브렌타노 헌터 막 옷들이 있어요. 그 로비에 앉아서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거기서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박성수 장로님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저는 박성수 장로님께 도움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네요. 그러면 하나님, 박성수 장로님 말고 다른 분을 준비해 두셨나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5시가 돼서 수희 아저씨한테 가서 저 이제 갈게요 하니까, 목사님 다음에는 꼭 약속하고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안 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보편적인 법칙 이야기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지를 끄집어내서 편지를 썼어요. 박성수 장로님, 저는 부산에서 온 청년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은 믿음 생활 좋아하시는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부산의 청년들이 기도가 뜨거워져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0만 명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 제발 부산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장로님, 제가 지금 장로님한테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은 옷을 만드시잖아요. 옷을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옷 5,000벌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수희 아저씨한테 줬는 이 편지가 회장님한테까지 올라가겠어요?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회장님인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쓰다가 5,000벌 썼다가 이거 쓰레기통 들어갈 건데 하나님한테나 쓰자. 그리고 5,000벌 적고 그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딱 쳤어요. 5만 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게 해서 수희 아저씨한테 저 이거 장로님한테 드리면 좋겠어요 하고 아무 기대 없이 드렸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찬양팀 연습하고 댄싱팀 연습하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유인건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유인건 목사입니다. 여기는 이랜드입니다. 그때서야 생각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옷을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회장님 아니고요. 저 비서입니다. 비서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목사님이 이랜드에 한 달 전에 오셔서 옷을 달라고 편지 쓰신 분인가요?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꼭 조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 거기에 5만 벌 옷 쓴 거 맞습니까? 예, 제가 5만 벌 썼습니다. 목사님 차근히 다시 말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요. 목사님 5만 벌을 진짜 적으셨나요? 예, 제가 5만 벌 적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 편지가 임원회의까지 올라갔고 이 편지를 보고 임원들이 회의가 열렸는데 5만 벌 옷을 보고 5만 벌이 이랜드가 지금 해외에 선교사님 많이 돕고 있어도 5만 벌을 도운 적이, 이랜드는 또 국내에는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랜드 안에서. 그런데 5만 벌 오니까 그 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이 5만 벌 쓴 사람,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이 만약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5만 벌을 적었다는 건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는 건데 이 사람이 진짜 5만 벌을 적었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해요.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예,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명이 모입니까? 우리 목표는 10만 명입니다. 아니 이 옷 보내면 이거 썩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시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그걸 성도님들에게 입히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여기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 370만 명 있는데 상암 체육 경기장 10만 명도 제대로 안 모이는데 부산에서 무슨 10만 명이 모입니까? 아닙니다. 청년들이 10만 명 안 올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랜드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실 임원회에서 5만 벌이 맞다면 이건 부산에서 5만 명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랜드가 이 일에 동참하자고 이미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목사님, 창고를 준비하십시오. 5만 벌 옷을 보내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찍어서 한 달 안에 보낼 테니까 창고를 준비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맙다고 하는데 갑자기 동대문이 생각났어요. 잠깐만요, 비서님. 동대문에서 찍는다 하셨나요? 예, 동대문에서 찍습니다. 근데 제가 동대문에서 찍어봤거든요. 그 막 날염되고 죄송한데 동대문에서 찍으면요 이게 너무 쉽게 떨어지고 염색 나가면 청년들이 안 입습니다. 어게인인데 A자 떨어지고 개인, 주다, 받다, 거지 이렇게 되고 청년들 그러면 이거 옷 안 입습니다. 동대문 옷은 염색이 너무 잘 빠집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 목사님 무슨 옷을 원하십니까? 제가 뭐 양복만 입고 다니까 청년들 옷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생각나서 이사님 죄송한데요. 박지성 선수가 막 축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벗어서 물에 털어서 서로 바꿔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포츠웨어 컬론티 말입니까? 예.
그렇게 1년 내내 입어도 색깔 안 변하고 탁탁 털면 다시 물 빨아서 입을 수 있는 거, 염색 잘 된 거, 그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러더니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시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랜드 옷 중에서 퓨마라는 옷이 있는데 중국에서 찍는 옷인데 퓨마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퓨마가 그때 무슨 옷인지 몰랐어요. 근데 느낌이 좋았어요. 예, 퓨마입니다. 제가 말한 건 퓨마입니다. 퓨마 그 옷감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가서 임원회의를 하고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퓨마 재질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상하이에 공장이 있어서요 3달 뒤에 받는데 괜찮습니까? 예, 우리 이거 1년 동안 준비하는 기도회였어요. 괜찮습니다. 3달 뒤에 보내주세요. 3달 뒤에 상하이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배를 타고 부산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퓨마 옷감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 여러분 어제 영상에 보셨던 그 옷, 부산 대부흥이라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찍힌 그 티셔츠가 5만 벌이 들어왔어요. 이 이랜드는 우리에게 공짜를 줬지만 자기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이랜드 옷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이 목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태그를 보니까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5만 벌 2만 원, 5, 20, 10억의 물품이 이 부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적어보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시간을 아침에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건너뛰입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또 이걸 적었어요. 내가 너처럼 중고등학교 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기도회 한참 하다가 북한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요.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는 소련을 위해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선교사님이 가도록, 중국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가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그 아이하고 똑같았어요. 목사님 1970년이에요. 1970년 중반 80년, 그때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면 총 맞아 죽는 때예요. 그때 수련회에 가면 여러분 저 북녘의 동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소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동부 여러분 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전 그때 그 아이가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우리를 기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 소련이나 중국을 향한, 공산권을 향한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 연습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그 공산주의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91년 러시아의 보리스 열첸, 우크라이나의 크라부츠크,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벨라루스의 슈스케비치가 모여서 12월 25일에 소련 연방공화국이 사라진 것을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사인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국은 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후야오봉이 민주, 생각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피바람이 천안문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2년에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코스타가 32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코스타는. 미국의 코스타가 시카고 코스타, 인디애나 코스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가 지금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의 코스타가 7개가 있습니다. 3,000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자마자 코스타가 열려서 지금 24년째 소련이라는 땅에서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연습으로 했던 기도회가 그것이 공산주의 70년 만에 이루어져서 지금 소련과 중국에,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작게 잡아도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에게 막 해서 막 보냈어요. 우리 37절 38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38절 보시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끝까지 나가 있어요. 그 황폐한 성읍에 양떼, 절기에 정한 절기의 양떼처럼 사람의 때로
구원받은 백성의 때로 이 시드니 영락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 여기 말씀 사경에서 또 이번에 이 아침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푸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거 다 합니다. 성경 읽으라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37절과 38절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어느 수련회 가서 청소년들, 중학생들 모였는 데서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그러니까 한 애가 벌쩍 손들더니만 모세가 홍해 갈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다시 물을게요.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웃으면서 모세, 오케이. 자, 다시 물을게. 잘 들어.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응답될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제 설교를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벌벌 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이 계획하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천지는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소련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37절 여기만 그런가요?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또 저기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대지라면 두 번째 대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모세야, 왜 우냐? 지금 뒤에는 군사가 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가라. 제가요? 그래, 가거라. 너에게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꼽아라. 지팡이를 꼽았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우리가 성경을 들어 동남풍이 일어나서 그 바다가 벌떡 섰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200만 민족이 그 천막에서 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홍해 바다가 쫙 두 쪽이 나 있고 그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줍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돈난풍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고 모세가 없었어도 홍해는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없었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스페인까지,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코스타 국제총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님부터 해서
코스타의 홍정길 이동훈 목사님이 유인권 목사가 코스타 국제총무가 되고 코스타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저에게 코스타를 가능하면 오래 하면 좋겠다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동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내일 돌아가서 사무실에 사표를 내면 코스타 국제본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저보다 더 부지런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보다 코스타를 2배, 3배 더 성장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2017년 코스타 국제본부의 총무가 유인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5,000명의 사람을 그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먹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일어서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아이 외에 딴 사람을 통하여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 나 5,000명 먹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먹을 거 없냐 그럴 때 모두가 조용했어요. 그때 저 뒤에서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이 일어나서 예수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이 도시락 너 안 먹고 내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자기 점심 식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았어요. 하늘을 두고 기도, 하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냈네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빵을 딱 떼져서 가서 나눠주라 했는데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이에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The great privilege.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비테이션 카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시드니 영락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36년 되는 시드니 영락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이 새벽 어려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의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교회 사경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 걱정하실 텐데 이 새벽에 잠이 와도 여보 일어나서 가자 하고 여러분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시드니 영락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시드니 영락교회를 어떻게든 세우고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오셔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드니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대가 여러분 느껴지시냐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제가 목이 조금 이제 갈라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힘있게 한번 찬양해 주시고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짧게 5분이라도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 나자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주님, 이때 끝 지은 큰제로, 이때 끝 지은 큰제로. 내 마음이 심히 아파도, 마음이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 복주 새 은혜 부어주시네. 은혜 아멘.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빈들에 나산에나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래.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빈들에서나 산에나 빈들에서 나산 온 밤을 세워진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어제처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큰 소리로요.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열등감, 나의 모든 중독, 나의 모든 게으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로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신앙의 선배로서 아버지 사경회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6년 된 시들이 영락교회를 깨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건대 아버지 시련의 영락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민족의 지팡이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인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라져가고 찬양하며 길거리를 걸어가는 성도가 사라지고 말씀 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아버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개독교회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지팡이로 아버지 민족의 위기를 살려내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민족을 살려내던 그 시절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신용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믿음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가정이 아름다운 그 시절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도도한 2000년 아버지 600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36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오늘의 찬양처럼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는 계획에 너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니?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아버지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새벽 시간에 오신 이 성도님들이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새 일을 새 은혜를 시드니 영락교회에 주실 터인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 그 일에 동참한 우리의 선배가 여기 있는 새벽기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력한 사람들, 하나님이 시드니 영락교회를 이루실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온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1시간 기도가 하루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김 장로의 기도를 듣고 이 교회를 새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36년 잔치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샘솟듯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